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할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시 밀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롭도다. 저만 의지하로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디모데 후서를 끝마치고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이제 욥기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론이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했고 세 친구들은 그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며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제4의 인물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들을 꾸짖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 또한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함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2절에 보면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후라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후라는 제4의 인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장량 6장에 거쳐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말을 할 때에 화를 냈던 것은 이 욥에 대해서도 그가 의를 주장하되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그런 인상을 그 자신이 느끼게 되었을 때 화를 낸다고 얘기했고 3절에 볼 것 같으면 욥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인과응보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론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을 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젊은 사람이다. 세 번씩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답을 낼 줄 알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의무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느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르침을 받는 그와 같은 예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앓고 나가려면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들,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잠자코 있기만 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무조건 이야기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동양의 그런 사고들은 보수적이어서 참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막고 어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같은 것들이 결국 가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또한 환상을 보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3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엘리후가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같은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지혜를 그들로부터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곧 전능자의 숨결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세상적인 지식 또는 연륜, 경험 그것만을 주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 전통주의에 흐르게 되고 고정적인 개념 속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차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욥도 자기가 의롭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도 뭔가 응보적인 그 같은 사고를 계속해서 정지하고 주장하는 그 같은 것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야만이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들도 이런 율법주의나 고정적인 사고에 매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숨결, 그 역사하심,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더욱더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갈 때 그들은 자기의 생각들에 매이게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런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물결이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깨닫게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바람,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 새롭게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 오늘도 호흡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며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전능자이고 숨결을 통하여 오늘도 호흡하며 깨닫게 하며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